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태어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단잠 주시고 또 깨워주셔서 최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 움직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날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앞길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과 또 바이러스의 위협도 주께서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의 소원 주께 간절히 아랠 때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서 사는 날 하나님의 징조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온 세상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차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복음을 들고 힘든 발걸음을 하는 주의 선교사들에게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계획되어진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순조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47장 부르시겠습니다. 447장입니다. 신실하신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장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요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되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주 나의 구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신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보아하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안식일이 지남에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이 표현은 주일이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이 금요일 해 떨어지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 뜨는 데까지가 안식일이고 안식 후 첫날은 다음 날은 주일 아침을 말하는데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안식 후 첫날이 그 주일을 말하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은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벌써 늘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에 가셨는데 이제 마리아와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은 항상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갈릴리로 너희 먼저 가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뭐 이런 마리아들이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려고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제 주일 아침에 예수님한테 갔는데 가면서 무슨 걱정을 했느냐 하면은 무덤에 가로막혀 있는 큰 둥그런 돌멩이가 있습니다. 무덤이 우리 한국식으로 땅 파서 이렇게 세운 무덤이 아니라 석회석 바위에 구멍을 이렇게 뚫어서 만든 무덤이고 그 구멍은 둥그렇게 바퀴처럼 생긴 큰 바위를 이렇게 굴려서 막아 놓았다가 또 볼 일이 있어서 누군가 들어갈 때는 다시 이렇게 큰 바위를 굴려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인봉하는 막아버리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묘지는 한 사람만 딱 쓰게 만든 묘지가 없고 원래는 다 식구들끼리 쓰는 가정묘지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선반 같은 게 있어서 이 침대 같은 그런 게 이렇게 있어서 거기에 시신을 모아놨다가 다 이제 부패해서 뼈만 나오면 그 뼈를 추려 갖고서 그 무덤 제일 끝에 있는 조그만 이렇게 스토레지 같은 데에다가 그 무덤을 모아서 이렇게 표시를 해 갖고 뭐 증조 할아버지의 뼈, 고조 할아버지의 뼈, 누구의 뼈 이렇게 해서 뒤에다가 이렇게 모아놓고, 그리고 그 침대 같은 들어가자마자 오른편에 있는 그 침대 같은 데는 계속해서 이 패밀리가 누가 돌아가시면 거기에다 이렇게 모셔놨다가 또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하는 가족묘지인데, 예수님은 한 번도 장사 지낸 바 되지 않은, 장사 지낸 적이 없는 아주 처음 새로 개봉한 그런 묘지에 예수님 들어갔는데, 그 묘지가 누구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묘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아주 신앙심이 대단했던 사람으로 이제 궁궐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시신을 달라고, 내가 빌라도한테 시신을 달라고, 내가 예수님 장사 지냈을 테니까 예수님 시신을 나한테 달라고 하는 아주 담대한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기를 허락합니다. 왜 이게 담대했느냐? 당시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고 외치던 시대에 죽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달래서, 그리고 한 번도 자기 가족이 써보지 않았던 깨끗한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는 것은 굉장히 참 담대한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묘지에 성경대로 한 번도 장사 지낸 바 없는 그런 새 무덤에 예수님은 장사 지냈어요. 근데 그 무덤이 예수님을 가둘 수는 없었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훔쳐간 후에 부활하셨다라고 말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잔뜩 그 앞을 지키고, 또 힘껏 그 대제사장이 부리고 있는 종들이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누워 계시지 아니하고 부활하셔서 그 갈릴리로 떠나십니다. 마리아가 달려가서 보니까 그 무덤 안에는, 빈 무덤 안에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가 마리아와 그 동료들한테 예전에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갈릴리로 가셨다, 그러면서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여인들은 무서워서 떨고, 그리고 그 아무 말도 못했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 천사의 하얀 흰옷 입은 모습의 천사를 보면서 천사가 들려준 말을 이제 마음에서 품고 온 동네에 가서, 본문 속에는 그들이 예수 살으셨다는 것과 막달라 마리아에게 사신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누가 그들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마리아와 그의 일행이 이런 사실, 살아나신 사실을 보고도 가서 전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래서 달려옵니다. 무덤으로 자기 눈으로 확인하려고. 그 베드로가 보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다른 제자들도 믿고 이제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중요한, 첫 번째 부활을 맞이한 그 성도들의 모습이야. 이 부활은 모든 인류의 소망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했고, 그리고 그 죽음에서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려는 그런 생각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왜 죽음이 무서운 거냐? 죽음은 인생들에게 원래 자연적으로 주어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든 후에 적당히 살다가 죽어라 그러면은 그 죽음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에게 죽음은 항상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야. 아무리 죽음을 오래 본 사람이라도 그 죽음이 그렇게 아주 익숙한 죽음이 아니에요. 항상 죽음은 인생들에게 부자연스럽고 두려워하는 존재야. 왜냐하면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원래는 인생들에게 영원한 삶을 약속하시고 창조되어지기를 영생하도록 창조되어졌어요. 죽음을 보지 않게 창조되어졌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죄의 결과, 죄의 책임이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죄의 결과로 죽음을 인생이 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책벌이에요. 벌칙이에요. 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인생들에게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에요.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님이 원래 죽기로 만들어졌으면 우리 모든 피조물은 자연스럽게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이상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죽음이 죄의 결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인생들은 끊임없이 이 죽음에서 어떻게 우리가 면할까, 이거를 생각해내는 게 이게 이제 무슨 철학이고 무슨 불로초를 진시황자가 이제 한국에 가서 따오라고 보내고 뭐 이런 내용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고, 또 우화나 또는 그리스 신화나 이런 모든 내용이 죽지 않는 데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하면 죽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신화들이 있는데, 근데 인생들은 깨닫는 거예요. 이게 다 헛된 것이라는 걸. 헛된 것.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결국 인생은 죽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고민은, 그리고 인생의 고통은 죽음 때문에 계속 깊어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부활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물론 누구에게나 다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삶,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의 회복, 원래 하나님이 오리지널 만들 때 만들었던 그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는 게, 그게 부활의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은 잘 안 믿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만드실 때 영생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보여줄게. 근데 인생들은 믿지 않는 거야.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수많은 성도들에게 친히 보이셨어요.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식사하면서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그리고 성경은 500여 문도에게 보였더라. 그들 중에는 아직도 살아있는 자가 있더라. 성경이 쓰여졌을 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실제로 본 사람 중에는 살아있는 자가 있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500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부활의 사건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귀에까지 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알지만 초대 크리스찬들은 성경이 완전히 이렇게 쓰여지기 전 사람들, 초기 크리스찬들에게는 귀로 들려졌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를 옆집 김 씨가 봤대. 그러면 그 김 씨가 또 박 씨한테 얘기하고 박 씨가 최 씨한테 얘기해갖고 계속해서 초대 크리스찬들은 부활의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입으로 증거했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 속에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매일 하는 사도신경은 뭐 훗날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지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게 계속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게 사도신경입니다. 물론 내용들 중에서 멋있게 이렇게 글을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다듬은 그런 흔적들은 있지만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에요.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신 것을 믿는 것, 이게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부활, 동정녀 탄생, 이것은 교회가 기독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죽음의 두려움에서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성도들도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소망, 확실한 보증이 예수님이 되십니다. 죽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 죽음, 누구나 다 만나게 되는 육체적 죽음. 또 하나는 영혼의 죽음, 영혼이 죽는 영원적 죽음이라고 그래요. 육체적 죽음의 반대가 영혼적 죽음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영원한 죽음. 영원히 죽으면 그냥 끝이야. 영원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육체적 죽음과 영혼적 죽음이 있는데 이 두 죽음을 성도는 하나만 겪어요. 육체적 죽음. 사도 바울이 고통이 벌에 쏘이는 것 정도라고 그랬어요. 벌로 쏘이는 아픔이 있어요. 육체적 죽음이. 그러나 그 육체적 죽음 뒤에는 우리에는 영생이 주어져.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체적 죽음과 더불어 영혼적 죽음이 맞이하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 영원한 죽음. 그리고 그들은 이제 죽지도 못하는, 죽을 수도 없는 그런 불못에 떨어져서 그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지금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고 있고 우리가 듣고 있는 이런 내용들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날이 올 때, 주님이 오실 때, 또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는 이 큰 차이를 이제 비로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부자는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끓는 지옥 속에서 보면서 안타까이 외칩니다. 내게 물 한 모금만 달라고. 물 한 번만. 갈증이 너무 심해서 성경 속에서 그 손가락 끝으로 물을 찍어서 내 입술을 축 적셔달라고. 그러다 그게 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나는 비록 여기 있지만은 내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네가 가서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 땅에 이미 선지자들과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전했는데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는데 지금 살아나 설령 죽었다가 다시 산 나사로가 가서 전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들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그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의 슬픈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은 결코 죽음이 붙잡을 수 없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그래서 갈릴리로 가시고 부활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하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 통해서 첫 부활절을 맞이한 여인들은 두려움 속에 맞이했지만 우리는 부활절이 항상 예수님과 더불어 기쁘고 즐거운 그런 부활절인 걸 압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부활절이야. 누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 그래서 이 여인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그런 부활절이었을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먼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있게 또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기쁜 소식을 우리의 주변에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